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안타까움과 염려로 가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맞는 첫 번째 주일이요, 동시에 3월 첫 주일이고 3월 초하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족, 기도하며 경영하시는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력을 다하며 대처하는 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의료진과 대구, 경상도 일원의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힘주심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1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독립선언일이라는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서 재외교포와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바로 3.1절 기념일입니다. 3.1절은 우리 민족이 민족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외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민족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고 또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보호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잘 보살펴 돌보려는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보호 본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우리는 모성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 본능이 발동이 되면 두뇌 회전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총체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격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 본능이 자칫 우리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무엇인가를 지키고 돌보기 위해 라는 이유로 자칫 옳음과 온전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믿음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 욕구가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호 본능도 좋고 안전 욕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에, 위기를 맞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숙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1919년 김인현 3월 1일의 만세운동에서 이러한 성숙함과 지혜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서 민족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며 또한 민족의 보호 본능에 반하지 않는 지혜롭고 성숙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101년 전에 일어난 김인현 만세 운동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신앙적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한 지혜로움과 성숙함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을 담아낸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그중 우리 감리교인은 무려 9분이나 계셨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과는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하였던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3월 1일 이후 3개월 동안 집회는 1542회, 참가 인원은 202만 3089명, 그런데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고 15,961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46,948명이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가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갑 715채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이겨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1년 전에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생각해 볼 때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품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지혜와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을,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극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찬양과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비결을 잠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을 꼽는 이유는 그가 참으로 많은 위협에 직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양심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며 다른 사람,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보통 사람 같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그의 삶과 생존을 위협했던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고, 민족을 지킬 수 있었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다윗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시편 23편의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4절 한 절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특별히 다윗의 이 찬양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다윗이 위험의 순간마다, 그의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마다 자기 보호 본능, 그의 안전 욕구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이 크면 큰 만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알았고 그가 직면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보호 본능, 안전 욕구가 발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그의 삶과 생명을 위협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난관과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같이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해결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궈진 용광로 앞에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평소보다 7배 더 달궈진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들의 옷자락 하나도 그슬림이 없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자기 보호 본능이나 안전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 가운데에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필두로 한 정부의 대처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사투 그리고 개개인의 최선의 대처가 총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를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단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역병을 처한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인식하고
다윗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생명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우리 모두를 안위하심을 의지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해함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생업과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 사용된 안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위로하심과 회개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먼저 위로하심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해 보면 안도하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안도감, 어떤 기관이나 기구 혹은 어떤 특별한 제도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안도감을 넘어서는 안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막 우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 엄마의 품에서 느끼는 안도, 안심,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면 울음도 잦아지고 열도 내리고 그리고 신기하게 아픈 것도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안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아기가 엄마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짐으로 엄마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안심하고 안도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곧 철저한 신뢰, 철저한 신앙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내고 또 지혜롭게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안위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안위라는 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란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후회, 뉘우침, 죄의 고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는 바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돌아서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고 위험한 삶이었는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왔는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보호 본능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안전 욕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른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그릇된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자기의 몫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스스로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악한 마음과 죄된 생각의 길을 따랐다면 그 길에서 마땅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안위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담아내신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101년 전인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의 우리와 오늘날의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 복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6.25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육적인 보호 본능, 안전 욕구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듯이, 나라 없는 백성 없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복된 삶도 있을 수 없음을 망각하고 사람 우선, 인권 우선,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제도와 법 개정 우선을 환호하며 지도층은 지도층대로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고 백성은 백성들대로 거짓과 속임수와 죄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이 마치 더 세련된 삶인 것 같아 보이고 지식인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그릇된 보호 본능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없는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책임 공방, 책임 전가를 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고조됨으로 막연한 안전 욕구에 사로잡혀 옳음과 온전함,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내리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부정한 마음, 그릇된 생각, 잘못된 인생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돈이면 다라고 하는, 물질이면 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안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김인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함을 힘입어서 코로나19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도와 안심을 힘입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 100일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책임을 곤방하고 또 탓하고 논박할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는 의료진들이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사력을 다하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겨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101년 전 김인현 3월 1일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의 사명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대구 지역과 경상도 지역의 모든 주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함께 하시기를, 또 오늘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